네, 오늘은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캠핑을 즐기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계십니다. 주 5일제라는 구조의 변경과 또 삶의 힐링이라는 동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하는데요.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캠핑의 꽃은 불멍이다 라는 말입니다. 장작을 활활 태워놓고 그 앞에 가만히 앉아서 멍하니 불을 구경하노라면 그것만큼 힐링이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불멍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장작을 모아놓고 토치로 강하게 불을 붙이면 활활 타오르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구경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1시간도 안 되어서 불씨는 사그라들고 차가운 재만 남게 될 것입니다. 불을 계속 유지하려면 반드시 누군가는 장작을 뒤척여서 공기를 통하게 해주고 새 나무를 끊임없이 넣어주는 수고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제사장에게 주시는 제사에 대한 지침 중에 번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와 비슷한 불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중요한 임무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 3번이나 강조를 하는데요. 9절 끝부분에서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12절의 앞부분도 보시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도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중요한 임무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제단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일지라도 그 불을 유지하는 책임은 제사장에게 맡겼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에게나 하시는 말씀이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야. 신경 꺼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일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시대 제사장들처럼 제단을 차리고 또 직접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왕과 같은 제사장의 임무를 성도가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이 속에 담긴 영적인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들인 성도에게 과연 불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거룩의 영이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그날의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심령이 곧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는 번제단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성령께서 오늘 본문의 불을 의미하고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적용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이 말을 쉽게 바꿔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그보다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 다시 말해서 성령이 활활 타오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금요일 밤 여러분과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제단에 붙여주신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은 과연 내 삶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가? 혹시 세상의 염려와 죄의 습관들로 인해서 불심한 간신이 남은 채 연기만 피워 올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제단의 불을 다시 더욱 살려야 합니다. 제단의 불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소멸해가는 이 성령의 불을 우리가 다시 불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세 가지 영역의 회복을 통해서 그 방향을 찾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번제물이 밤새도록 제단 위에서 타올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제사장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 말은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적막과 어둠이 찾아온 시간에도 제사장은 깨어 있어야 했다는 의미입니다. 불이 사그라지지는 않는지, 제물이 제대로 타오르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피면서 제단의 자리를 지키는 이와 같은 예배의 성실함이 오늘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을 위한 회복의 시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은혜를 받는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에는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회복은 내가 은혜를 받고 싶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성실함이 회복될 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성령의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성실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단이라는 장소가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의 회복은 예배라는 거룩한 접점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자, 먼저는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실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제사장이 정해진 규례에 따라서 밤새 제단 앞에 섰던 것처럼 성도에게는 공적 예배의 자리가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 또 금요 기도회와 같은 자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세상의 비바람에 꺼져가던 내 안에 성령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고 새로운 은혜의 연료를 공급받는 영적 생존의 현장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면 성령의 감동도 메마르기에 우리가 항상 사모하고 지켜야 할 자리가 바로 공예배의 자리입니다. 자, 두 번째 차원은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자로 사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제사장은 제단의 죄를 치우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진영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사장의 업무가 성소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업무가 진영 밖, 즉 백성들이 사는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순간까지도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지고 있습니까? 혹 주일 오전 1시간 혹은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처럼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성령의 불을 끄고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불이 꺼진 제단과 같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주일의 감격이 월요일의 정직함으로 이어지고 또 화요일의 성실함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일상에서 신앙이 증명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데 가정에서 식구들을 대할 때나 또 일터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성령의 불을 끈 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그것은 불 꺼진 제단과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에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을 보시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아침마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불이 계속 타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연료가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뜨거운 불도 땔감이 떨어지면 재만 남기고 사그라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제단을 다시 불태하게 할 유일하고도 신선한 연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불타오른 삶의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 비결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따라서 성령은 결코 말씀과 별개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불꽃을 지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장면이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으로 심령이 불타올랐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다름 아닌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읽고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심령 속에 꺼진 불씨가 살아나고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삶을 위하여 매일의 신선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이 아침마다 새로운 나무를 가져왔듯이 우리 또한 어제의 은혜로는 오늘을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관증, 또 옛날에 받았던 은혜의 추억만 먹고 사는 신앙은 금방 식어버립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신선한 말씀의 양식을 내 심령과 삶 속에 매일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침체가 대부분 언제 올까요? 말씀의 공급이 끊어졌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제의 은혜, 또 과거의 경험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제단은 이미 식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펴고 내 영혼의 신선한 말씀을 공급하는 그 거룩한 수고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365일 영가족 성경 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혼자 하려고 하면은 힘들지만 목장에서 또 소그룹에서 또 교회 대그룹에서도 이 말씀에 대한 강조를 들으면서 함께 읽어나갈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중요한 과정에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 매일매일 신선한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의 정결함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죄를 진영 바깥 중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불이 계속해서 잘 타려면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타고 남은 죄를 긁어내는 것입니다. 죄가 쌓여 있으면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불이 죽고 만다는 것이에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에 쌓여 있는 이 영적인 죄들을 긁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심령과 삶에 있는 죄악들을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고집, 또 불평, 세속적인 욕심 등을 말씀의 부삽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긁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정결하게 씻어낼 때 성령의 불은 다시 뜨겁게 타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재단에는 지금 무엇이 쌓여 있습니까? 신선한 말씀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다 타버린 죄악의 죄입니까? 바라기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다시 회복하며 성경을 단순히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내 삶의 선택과 또 언어의 절대 기준으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하고 또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의 회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은 다시 한번 엄중히 선포하는데요.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끊임없는 타오름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천사들이 금양로에 향을 가득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향을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의 기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제단에 아무리 좋은 연료인 말씀을 쌓아두어도 산소와 같은 기도가 공급되지 않으면 불은 연기만 내다가 결국 꺼지고 맙니다. 기도가 멈춘 성도의 삶에는 성령의 능력 대신 인간적인 탄식과 갈등의 연기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회복의 완성이 기도의 회복에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행동이 있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그 모습을 표현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집중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 무엇보다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삶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겸손한 항복의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기도에는 주님께 내 소원을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단순히 내 소원만을 아뢰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했을 때 성경적으로 중요한 답변 중에 하나가 기도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거룩한 항복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인맥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영적인 교만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는 비결은 이런 고백과 함께 주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항복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비로소 성령의 불길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멈춰 있습니까? 기도가 멈추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또한 내 힘으로 사역하고 내 힘으로 자녀를 키우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 하다 보니까 늘 지치고 불꽃이 사그라들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밤에 우리가 함께 다시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멈춰진 기도가 회복이 되고 내 뜻을 구하는 기도로만 가득 찬 기도가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을 구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감각의 회복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길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제단의 불을 처음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관리하는 책임은 바로 제사장인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불은 가만히 두면 반드시 꺼집니다. 가만히 둔다고 저절로 회복되는 영성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제단은 어떻습니까? 혹 불은 사라지고 차디찬 재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꺼져가는 불씨 앞에서 절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이 밤 우리 모두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내 제단에 다시 불을 붙여 주옵소서. 내가 꺼지지 않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소망을 품고 회복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